오늘 하나님 말씀이 시편 34편 18절하고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가 우는 마음 위로의 축복.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난 지금 팔복이 예수님 자신의 이렇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예수님의 성품이고 애통한 자도 온유한 자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의에 줄인 자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우리 소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상식을 이렇게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 우리 생각에는 가난하면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면 행복하다는 지금 말씀이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애통이라는 것은 애절하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우는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은 나라나 개인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뭐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증가해서 혈액순이 빨라지고 뭐 산소나 영양분들이 순환해서 뭐 속도가 이렇게 붙는다고 그래요. 엔돌핀도 웃을 때 생기는 호르몬이지만 글로불린 같은 것은 항체는 울 때 생기는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울면 글로불린 항체가 2배 이상 생겨서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눈물은 마음의 찌꺼기를 이렇게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모든 나쁜 것들이 눈물과 함께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절대 우리는 다만 눈물은 다만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울어야 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울어야 한단 말이에요. 병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울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해도 눈물 절대 안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로 체질상도 그렇겠지만 너무나 강팍한 그런 심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갈이 광야에 쫓겨나서도 울었고 야곱이 요셉을 잃고도 울었고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을 보고도 울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죄를 짓고 압살롬 때문에 울은 거예요. 한나도 아들을 못 낳아서 울었고 에레미야도 멸망한 조국을 위해서 향해서도 울었고 에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도 울었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울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정말 많고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울었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울었다는 것이 이제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울었으며 죽은 나사렛을 바라보고 울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울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인가? 크게 3가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울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우리 자신이야. 나란 말이야. 나.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유대인들은 자주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식사를 하며 함께 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제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 집에 도착하여 식탁에 앉는 순간에 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에 들어서 선체를 막 울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서 옆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초청받지 않는 사람이 집에 온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여인이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을 들어왔고 식탁에 마주 앉은 즐거운 시간에도 우는 것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순간 생각해서 아마 저 여자가 예수님께 무슨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조금 울다 말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옆에서. 그러더니 또 울어. 이에서 떨어진 눈물이 예수님 발에 막 똑똑 떨어져요. 너무나 눈물이 많이 울다 보면 옆 사람들도 이렇게 떨어듯이 여인은 자기의 긴 머리를 그 예수님 발에 눈물 떨어진 것을 그 머리로 자기 긴 머리가 길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긴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입 맞췄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보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여서 왜 죄인이란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려? 예수님 시대에 죄인은 보통 남자와 죄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재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 세리가 죄인인 것은 다 알죠.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이상을 걷어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창녀는 죄인인 것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두 죄가 우상 숭배고 간음죄란 말이에요. 이 두 죄를 지으면 무조건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래요. 후에 형벌이 더 강화되어 간음죄의 경우는 먼저 인분통에다가 집어넣고 굴린 후에 돌로 친다. 인분통 막 우리의 막 대소변이 다 있는 그 인분통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굴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가장 나쁜 죄라는 것이에요. 여인이 바로 그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염없이 울었냐고. 한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막 웁니다. 가슴 쪽에 첩첩이 한이 쌓인 사람들은 많이 울어요. 자기를 창녀로 내몬 인생살이가 서럽고 힘들고 외로워서 이 여인은 웁니다. 상처 많은 사람이 운다는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상처를 히브리어로 세벨이라고 부르는데 세벨은 뭐 깨지다, 뭐 망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을 가진 사발에서 나왔다. 우리말 사발과 같아요. 사발처럼 깨지고 부서진 것이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져 삶이 망가진 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 깨어진 그릇에서 나오는 우리가 물 때문에 우리는 운다는 얘기. 죄가 많은 사람이 우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내가 미워서 울고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싫어서 울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바울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하는데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자기 실체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형편은 존재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울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상하던 내 입에서 악담과 저주가 쏟아져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해 나오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내 몸에서 그렇게 난잡한 행동이 나올 수가 이렇게 있고, 뒷골목 진흙탕 세상에 모르고 베드로같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도 진흙탕 속에서 살았던 내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나는 백로가 아니라 까마귀였구나. 그러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평소에 괜찮은 존재인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영락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밝은 비단에 숨은 죄도 지금 대도 없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실이 놀랍고 슬프고 하고 눈물을 흘리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하나님 앞에 서자 자기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외쳤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27절에 하나님, 나는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깨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베드로였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던 날 예수님이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한 너도 우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한 이게 웬일입니까? 붕어 새끼 한 마리도 바다에 안 보이던 바다에 새카맣게 물고들이 몰려들어 깜짝 놀라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보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궁중의 왕을 모시고 음악을 연주하고 늘 믿음으로 살던 이사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노래하는 자가 입술만큼은 깨끗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 빛이 임하고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 빛 앞에 노출되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막 탄식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시 회개해야 돼. 누가 우리 안에 흐르는 애통의 눈물을 막겠습니까?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눈물로 흐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너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으랴. 내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더할꼬. 내 눈이 시내처럼 눈물로 흐르구나. 나는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나를 닮은 좋은 자녀이기를 바랬는데 너는 점점 나를 떠나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눈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모르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것 같지만 닮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죄를 버리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을 알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는 일이 잘 돼야 잘 안 돼서 답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아서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죄를 버리지 못하여 여전히 죄의 속박속 속에 사는 것을 답답합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울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는 자가 위로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병원에 가서나 어디를 가서 그 의사를 신뢰라고 믿으니까 몸에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평강한의원에 가서 이 원장님을 믿기 때문에 가서 누워서 이거 아픈데 치료하지. 믿지 못하면 불안하면 그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야. 맡기고 그냥 기도해라 하는 거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그 의사한테 맡기니까 치료를 받는 거지. 내가 되려고 하면 그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 그대로 맡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서 병원에서도 이 치료하고 더 조심하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병도 염증이 있으면 2주를 얘기하듯이 이렇게 꾸준히 나와서 치료하십시오. 하나님도 너 이렇게 나를 알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잘 나와서 기도해. 이렇게 하나의 우리에게 약속을 시간에 하나님과 나서 약속을 부여주신단 말이야. 아까 장로님도 기도할 때 그 약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를 하셨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언의 그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 내 자신을 발견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한단 말이야. 내 이웃을 위해서 대상이 내가 첫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두 번째 대상이 내 이웃이란 말이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 사실 예수님만큼 이웃을 우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사랑하며 자주 찾아뵙고 기도해주는 나사로였어요. 서둘러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동굴에 미어져 있고 사람들은 애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우리가 안 됐지만 나사로를 위해 슬피 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단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은 울 때는 몸을 쥐어짜면서 탄식하면서 조리하면서 웁니다. 오한 들린 사람처럼 온몸을 떨리면서 운단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이 비통이 하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가 지은 피조물이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좀 몸이 떨면서 우는 것처럼 울 필요가 있나요? 나사로 하나 죽었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할 것이 예수님의 이 눈물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냥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소리내서 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한다는 얘기예요. 피조물 하나의 죽음을 가슴에 쥐어짜며 우셨던 그 눈물,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도 이 눈물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늘 봤을 때 그 함께 이웃과 함께 사는 자,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야 된다. 울어야 된다. 운다는 얘기라고 성경 영적으로 봐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예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렇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를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사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아침에 가정들이 밖으로 나가고 교회들이 막 쫓겨나고 얼마나 불쌍히 이렇게 고통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이 그 교인들이 더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뒤를 돌아보고 정말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이 세상에 누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정말 서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왔을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늘 봤을 때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교회 잘 나오지 않은 거예요.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왜 안 나와?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기도하다가 결심했어요. 그 사람 회복될 때까지 내가 그 집 앞에서 기도한다고 이 다짐을 한 거예요. 회복다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 추운 겨울날 일주일을 그 집 앞에 서서 막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도다가 그 사람을 전도했던 그 사람이 집 앞에서 서 있는 거야. 그가 그를 보자 너무 반가 왕하고 울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실이 그 사람을 울리는 거지 거짓으로 겉하고 속이 다른 이러한 메시지나 말씀이나 그런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정말로 그 뼈아픈 눈물 이게 이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제는 오직 교회에서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가 잘못을 했다면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면 하나님께 서로에 대한 긍휼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서로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이 눈물이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나 절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실수를 했을 때 교인이 덮는다면 그는 목회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달라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마다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 눈물에 이른 마음을 달라고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할 마지막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600년 전에 영국에 줄리안이라는 성녀가 살았어요. 그가 평생 세 가지 상처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첫째, 주여 나에게 회개의 상처를 주옵소서. 자기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의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둘째, 주여 나에게 긍휼의 상처를 주옵소서. 이웃에 대한 긍휼의 눈물이었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줄리아는 이것은 불치의 향수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를 위한 그 일의 간절한 열망을 닮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의 눈물이 우리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몇십 년 동안 화장실에서 다리 밑에서 주민등록도도 집을 나와서 상처를 받고 다 말소되고 그런 사는 자 너무너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이 세상과 절벽을 하면서 완전히 명문대 나왔어도 정말 이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작진들이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쭉 해서 그 상처가 조금 치료가 되니까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가지고 구렁텅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 조국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예요. 에레미야가 그 조국을 그렇게 사랑한 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2장 18절에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이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강같이 눈물 흘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우고 섬겼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기에 밤낮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큰 안락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 30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 눈물 흘림을 말하노니 너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네. 필리포에 보낸 편지 바울이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대가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로 내가 얘기하지만 정말로 이게 어떠한 우리는 이 나라 이렇게 해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굳건히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하고 소명이 들리듯이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몸을 다 드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너 이렇게 해서 내 말을 나 따라라. 이러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딱 끝난다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도록 우리 이제 백원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연세 잡수면 다 그냥 우리가 당신들 주장들이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전에 지난 막 상처들이 너무 속상한 거야.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신 거야. 그래서 권사님 어제 병원 이제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막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은 모른다 막 내가 그 인간들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저 입술에 복된 입술 되게 하소서 저 생각이 복된 입술 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막 나는 이렇게 막 한마디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무쇠가지도 않고 계속 하는데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여 내가 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고 정말 우리 입술에 예수의 빛이 임하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게 너 일 내가 내일 하면 너도 내가 네 일 해줄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인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 내가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얼마나 더운지 잠이 안 온 거야. 에어컨 혼자 틀기가 아까워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지 모르는데 그런 내가 떠들고 다닌 거야 이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늘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른손이냐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그대로 상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가 내가 주님 앞에 들어진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자나 어떻게 쭉 보면은 심는 것은 그냥 하지 심고 거듭먹지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에는 꼭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할 필요 없어. 누가 말 우리 지금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지금 저런 거 쓰지 않는 교회도 많거든요. 어떤 교회는 안 쓰면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저거 보잖아.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왔을 때 다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중점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중점을 가져야 돼요. 최고의 눈물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이야. 그 후와 그 뜻을 위해 구해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악한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제 스스로도 악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버리게 해주세요. 버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버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자가 뭐냔 말이에요. 막 그렇게 안 좋은 생각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오늘 빛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좋은 일도 하시지만 악한 것을 보내서 사용하게 해서 그 시험에서 이기게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진리 말씀이 나한테 서야 돼. 은혜만 가지고 있으면 성장해야 되잖아. 성장.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잘 때 장자의 믿음 될 때 한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내 형제 내 가족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통하며 그 일로 인해 우리를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것이 복이 있어요. 울면 행복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울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내가 울면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울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는 주여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는 적게 울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많이 울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와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해라. 이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결국은 하나님이 하세요.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강파가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하겠단 말입니까? 절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는 저분 아주 울보 아주 장로님이야. 울보 집사님이야. 울보 권사님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울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장로님도 몸이 아프셔서 거기를 갔다 오셨지만 다시는 그곳에 안 가야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하나님 나의 목주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절대 나는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너무 힘드신데도 교회 오셔서 아까도 뭐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몸이 힘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아주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훈련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잘 갈아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